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51장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335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십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되어져서 그 창조 일반 세계사를 쭉 11장까지 기술을 하면 이제 12장부터는 족장 시대를 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족장은 아니지만 족장의 역할을 하면서 민족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래서 출애굽 400여 년에 종살이가 묻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광야 시대가 열리죠. 족장 시대에서 광야 시대를 지나면 그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정복 시대, 정착 시대인 여호수아, 이 역사 속에서 사사 시대로 이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인 가증한 일이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그림을 지난번 기도원 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었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한 세월 속에 이들은 먹고 살만하면 꼭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더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없을까 찾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방의 막대기 역할을 할 미디안이나 블레셋이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막대기 역할을 하는 두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면 또 그 나라들 때문에 죽도록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계속해서 사이클링,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결국에는 사사들을 불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사들을 살펴보면 이제 사사시대와 다음 왕정시대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을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신탁 통치의 중심에서 왕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그가 이제 왕정시대로 열어가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흑암의 시대. 그 흑암의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그 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가정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의 엄마와 아버지가 되어지는 엘가나 집안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마치 그가 에브라임 사람 지파처럼 보여지는데 역대상 6장에 가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레위 지파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업을 담당했던 그 사람 엘가나의 집안이 당시 사사시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그 레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이고 한 사람은 또 누군가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있었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는 자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챙겼다고요? 분인나, 자식이 있는 분인나를 더 챙기지 않고 한나를 더 챙겼다고요. 그러니 분인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 여자 뭐 이러면서 아마 격동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끊임없이 괴롭힌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혀. 그러니 그 괴롭힘 때문에도 괴롭지만 사실은 한나의 마음속에 더 괴로운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태의 문이 닫혔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그 하나님께서 막으신 저 여자는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여러분, 밥이 먹혔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애도 못 낳는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렇다고 끊임없이 그 안에 죄책감을 만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안고 이제는 성막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일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죠. 사무엘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상 1장 19절 보니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러나요? 그래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고도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에는 이걸 예사롭게 지나가지 않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9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보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신명기에 약속했던 거예요. 택한 곳으로, 하나님께 택한 곳에 가서 제사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 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마라. 우리 쭉 새벽에 살펴왔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그때에 그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편은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왕으로 택함을 받고도 왕으로 세워지기는커녕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도망자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 좀 필만 하면 다시 또 도망가야 되고, 조금 안전한가 싶으면 다시 또 쫓아와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끊임없이 사막을 동굴을 찾아 헤매야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좀 생각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약속하셨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 내 이 모습, 내 현재의 상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 기억해 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쪽 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는 내 마음을 다 아뢰는 중요한 단어예요. 나를 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오늘 하나님이 19절에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생각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나요? 문제 2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결과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해서 생각해서 줬더니 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언제 바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24절 언제 바쳤답니까? 파란 글자를 보시면 젖을 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젖을 뗐다고 하는 이 시기는 3년 6개월쯤 되었을 때,
3년 6개월쯤 되었을 때라는 말은 프로이드의 심리 발달 이론상으로는 남근기에 해당하거든요. 그 남근기라고 하는 시기에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강하게 작동되어질 때다. 들어보셨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성들은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인데, 이게 뭐냐면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딸은. 아들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성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서 눈이 띄어지면서 동성이 아닌 이성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개념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날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엄마들은 아들을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아이들이 한 3살쯤 되어졌을 때. 이선옥 집사님, 요섭 집사님을 사랑했어요? 장로님을 사랑했어요? 예.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은 날 사랑한다고 그럴까요? 아빠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빠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나하고 안 자고? 아빠랑 자니까. 사랑하면 나랑 자야지. 잠은 누구랑 자요, 늘? 다 각방 써가지고 몰라요, 요즘은? 아빠랑 자요, 아빠랑.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껴가지고 가운데 자려고 일찍 들어가가지고 침대 가운데서 이렇게 잡으면 아침에 눈 떠보면 늘 어디에서 자요? 내 방에서 자고 있어요. 또 주들 둘이 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니 도대체 승질도 더럽고 도대체 잘생기지도 않은 저 아빠를 왜 사랑하는 거지? 이게 궁금하니까 끊임없이 그때부터 누구를 연구하기 시작해?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를 연구하기 시작해. 왜? 아빠를 왜? 내가 안 하는 면도를 해서 저러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가지고 면도를 하다가 배어가지고 이제 막 피 질질 흐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울고 나오고 하는 일들이 이때 다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델을 삼는데 주로 그것이 이성이 좋아하는 나의 동성인 거죠. 아빠. 딸들은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는 날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안 하는 뭘 하지 보니까 엄마는 뭘 해요? 화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하는 그 화장을 특별히 내가 바르고 싶은 화장품을 발라요? 엄마가 못 바르게 하는 비싼 구루마 같은 것만 발라요? 구루마는 싼 건가요? 비싼 거 이거 바르지 말고 이거 발라.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바르죠. 왜? 이거 발라가지고 사랑받는 게 아닌 줄 알거든. 강의할 때는 제가 그런 말 쓰는데 차마 설교라서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이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욕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감춰놓은 거를 용케 찾아가지고 그것만 발라서 뒤지게 얻어맞고 또 그러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3년 6개월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모델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델링하게 되어질 그 나이에 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젖을 뗀 후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아들을 그에게 자기 것이니까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가 양육하려 하지 않고 모델링해야 하는 중요한 심리적 발달 시기에 성막에 하나님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때 비교해야 될 사무엘과 비교되어지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 3번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과 동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인다 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갔더니 그곳에는 이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기서 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어떠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빴대요. 왜 그랬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을까요? 그걸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기적인 것에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구를 하고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다는 것에 대한 행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는 이야기에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성전에서 감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에 대하여 그건 안 되는 거다 따끔하게 지도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행실이 나쁠 수 있어요. 그 행실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행실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실이 나빠서 그 행실이 나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엘리 제사장은 정확하게 알려줬어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그 행실이 바로 잡혔을 터인데 엘리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게을렀던 것 같아요. 생각이 게으르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것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한 너무나 게으름, 지도하지 않았던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다음 문제에 있죠. 그것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달리 26절에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그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더욱 받았다? 은총.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총. 우리도 기도할 때 많이 하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하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신학적으로 조금 달라요. 여기 은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더욱 받았더라 이러지 않고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뭘까요? 은총이라고 하는 게? 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 착한 사람들한테만 줘요? 악한 사람한테도 줘요? 오늘 또 지금 갑자기 오시는데 막 비가 많이 와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소나기인가요? 뭐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가실 때는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비가 이렇게 올 때 보면 착한 사람들한테는 내려줘요? 악한 사람한테도 비가 내려요? 같이 다. 그 은혜. 해가 악한 사람한테도 뜬다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 또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구별된 사람들한테 구별되게 주시는 것이 은총이에요. 여기 사무엘이 받는 은총은 그럼 뭘까? 일반 사람들은 못 받는 사무엘에게만 주셨던 은총이 뭘까? 그것이 4번 문제예요. 가보시죠. 4번. 영적 암흑기였던. 자, 왜 여기 암흑기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흑암의 시절. 아까 사사시대의 특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절이 2번 나와요. 이때 사사시대하고 중세시대 가톨릭이 흥왕하면서 타락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한 무슨 면죄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헌금통에 돈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간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 처먹었잖아요. 그 가톨릭의 그 죄악이 만연할 때 중세시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흑암의 시절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이 암흑기에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의 귀에 뭐가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아들들도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도 들리지 않고 여기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를 않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 나 안 불렀어. 나 분명히 들려. 뭐지? 그러고서 가서 누웠는데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은 못 듣는데 사무엘은 들어요. 그런데 들리는데 사무엘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아서 문제고 누군가에는 들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참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래서 놀라운. 들리지 않아도 답답하고 들리는데 깨닫지 못해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들리는 사람이 들리지 않는 사람한테 자꾸 가니까 그 들리지는 않지만 연륜이 있어서 삶의 지혜가 있어서 야 내가 안 불렀는데 너한테 자꾸 들려지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나한테 오지 말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야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런 지혜는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혜가 있었던, 그때가 기회였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은총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문제 5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쭉 한번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했다고 하는지 찾아볼까요? 자,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나요? 엘리 가문에 대한 말씀이죠.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답을 좀 보여주시면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느냐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14절 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데를 보시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이 안 된다. 왜요? 제사를 망가뜨렸거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셔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신약에선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 해방죄가 구약에서는 뭐냐면 제사를 방해하는, 제사를 경히 여겨서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꼭지 정하고 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즉 들으시겠다고 하신,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겠다 하신 이 권세 말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권세만 따라오지 않고 무엇도 따라오냐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따라온다. 그러니까 권세가 크면 클수록 그가 지어야 될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그 영적인 고난에 대하여서 감사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엘리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엘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타락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몸이 비대해져서 게을러지니까 생각도 게을러지는 거죠. 그 생각이 게을러짐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했어야 될, 마땅히 했어야 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 방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해. 완전히 망해. 그때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시기에 무자한 여인의 한이 하늘 문을 엽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때 그 여인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창립기념주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드리는, 원래 했던 거죠. 우리 작년만 했던 거 아니죠. 예, 샬롬도 있고 니시도 있는데 창립기념주를 앞두고는 이 기도에 대한 이름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없어서 제가 정했어요. 그냥 이번부터 창립기념주를 앞둔 새벽기도의 새벽기도 이름은 여호와 츠바오트다. 이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불렀던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오늘 잠깐 정리하고 시간이 되어지는 만큼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주 우리 김 목사님 휴가여서 수요예배 제가 또 해야 돼가지고 사무엘 계속해서 이어서 마무리 다음 주까지 지으려고 하거든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 츠바오트라고 하는 말은 군대라고 하는 말, 다수라고 하는 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에요.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무려 83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다음 책이 스가랴서인데 13장밖에 안 되는 이 스가랴서에는 52번, 52번이나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의 특징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52장이나 되어지니까 52장 중에서 83번 나오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13장밖에 되어지 않는 이 스가랴에서는 52번, 52번이나 왜 이름이 이렇게 쓰여졌을까? 이 이름이 쓰여지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스가랴서나 예레미야서나 다 인생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시기였을까요? 풍전등화의 시기.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언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그냥 했다고요? 울면서 했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나 잔인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민족이 와서 우리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에 대한 이 적나라한 환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맨정신으로 못 전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찾았던 이름, 불렀던 이름이 한나의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한나의 상황. 여호와 츠바오트.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자기 집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이러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에서 백성들과 민심이 이렇게 이반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가 너무나 힘들으니까 그때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츠바오트.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는 8개월 동안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절박함, 내 한계,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열 수가 없습니다. 내 불가능함, 내 무능함,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인생에서 순간순간 만나는 절망감, 내 마음이 통하지 않아 해서 답답할 때의 그 답답함,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좋은 롤모델을 상실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보내지는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예요. 한나가 그런 심정으로 불렀다는 건데, 이것을 곧바로 어떻게 알고 불렀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언제 이 츠바오트를 불렀는지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너는 누굴까요?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 너,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서 이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 제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40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그 40가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여호와 츠바오트.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츠바오트. 기분 나쁘세요? 예. 그럼 바꿔드릴 테니까 다른 이름 얘기하세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나 이 이름으로 돌파하자. 여지껏 살았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이 이름 불러가면서 태의 문이 닫힌 여자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호와 츠바오트 이름을 부릅시다. 합격의 문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합격의 문이 열리도록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를 부르며 기도하자. 오늘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여호와 츠바오트 그 이름을 한나처럼 저 골리앗 앞에 생사를 목숨을 걸고 서서 부르는 다윗의 심정으로 이번 가을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여호와 츠바오트.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 츠바오트. 자꾸 잊어먹을 거예요. 이제 헷갈려요. 이거 여호와 츠바오트. 저는 그래서 가끔 츠바오트 하려고 그러다가 여호와 츠케누 이거하고 계속 헷갈려. 여호와 츠케누라는 이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여호와 츠바오트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은 이름인데 자꾸 헷갈려서 저도 어떤 때 츠케누 이럴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츠바오트 하려고 하다가 헷갈리셨구나, 그렇게 하여튼 여기시면서 이 이름 사모하시고 한나처럼 다윗처럼 인생의 문제를 여호와 츠바오트를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6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뭘 알았대요? 여호와의 저기 단은 어디고 브엘세바는 어딘지 아시죠? 이제 단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땅에 있는 동네 이름이 단이고 갈릴리 저 위쪽에 있어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 번 지도도 보여줘서 아시죠?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할까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런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다. 이스라엘 온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걸 아는 것.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되어졌다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한 가지도 행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모스에서 그런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왜 그러느냐면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를 위해서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평교회 오시는 오은 성도들은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총으로 임하여야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공식적으로 처음 했던 사역이 뭐냐, 그런 얘기거든요. 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그의 공식적인 첫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로스 섬겼거든요. 이 두 신은 부부신이라고 써요. 부부신.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남자신과 여자신인데,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는데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태운다 그래요. 이 바알은 석고 같은 돌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회파한다 그러고, 돌 목상인 여신상인 아스타롯은 불에 태운다고 성경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두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요.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만을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이 첫 번째 했던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모세오경의 대주제가 뭐였나요? 오늘 말씀드렸구나. 오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10계명 제1계명이 그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유일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에 입각하여서 사무엘이 다시금 백성들을 불러서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못다 썼던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써 내려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왕정 시대를 앞두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역사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세 번째 2B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번 주일날 회복. 그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똑같이 회복시키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시대에 이제 더 좋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내용이 문제 8번에 나오겠죠. 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모여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7장. 자, 그렇게 천명하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느냐면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하거든요.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들은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지요. 이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 하필이면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9번 문제. 9번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란 걸로만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랐다고?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자연재해를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 있고 이쪽에는 지금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부흥회가 막 되어져 있고, 그럼 이 곳에 같이 천둥 번개가 자연재해가 왔을 텐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만 그 문제가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마치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 생각나시죠? 파리가 어디에만 들끓어요? 애굽 사람들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죠. 구별하세요. 같이 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같은 한반도 이 좁은 땅덩이에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위아래가 이렇게 다르냐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날씨가, 일기가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여기는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여기는 저주하기로 작정하시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만 큰 우레로 인하여 어지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아, 그렇구나. 똑같이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나누는 분기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만 살폈는데도 이제 그 근간으로 하여서 그것을 툴로 하여 가지고 어디 성경을 보든지 간에 모세오경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온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성경들이 이제 이 공식에 꿰어 맞추면서 점점 더 확실해져 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복주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거다. 오늘 두 가지만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 체바오트.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비춰주세요. 이제 반주해 주시면 함께 통성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건데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합시다. 한나의 문제를, 다윗의 문제를, 아니 민족의 문제를 그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혹시 내 개인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 아니라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을 부를 때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곳이 내가 복이 있어서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미스바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확인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밤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적 암흑기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보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른 한 여인 때문에 이 암흑기가 이제는 광명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을 부르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인생의 문제가 개인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임직자들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여호와 체바오트 새벽기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던 한나처럼 놀라운 역사를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이 운명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을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땅에 보내셔서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의 시절을 열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며
이 시대, 흑암의 시대. 홍수가 나서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말씀은 많이 울려 퍼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시기에 여기 은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기 은평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평교회가 이루어온 그 놀라운 역사를 이후로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패하겠습니다.